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죠.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초하루 새벽 기도회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또 비대면 들어서 모이지 못했는데 내일은 우리 본당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내일 또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부활주일까지 10번의 시간, 10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이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이게 도대체 시간이 가는 건지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우리 표어를 우리가 외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한번 저기 프랭카드도 있고 한데 올해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2021년 충주남부교회 표 그러면 여러분이 다 같이 다시 은혜 자리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이쪽은 됐는데 이쪽은 안 됐다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아멘 하면 됐어요. 세상에서는 야 그러는데 우리가 야 하지 말고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호 준비. 80점 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100점 돼서 그냥 교회가 쩌렁쩌렁 하도록 소리 내서 한번 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이제 마스크 썼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충주남부 교회 표어를 했습니다. 교호 준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은혜 자리로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박수 한번 딱 치는 거. 자, 요거 이제 했으니까 한번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교회 표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다시 은혜 자리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지명, 수많은 장소,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이 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또 어떠한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10번에 걸쳐서 이제 이 은혜의 자리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말씀 속에서 성지를 순례하는 것과도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이번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한번 우리가 가서 찾아가 보고 또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탐구해 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 내가 이 장소를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성지들은 또 혹은 많은 장소들은 알려져 있기도 하고 지금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가볼 수도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은 가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위치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과연 성도들과 함께 순례를 하고 또 직접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하며 에덴 동산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가 에덴입니다. 그러나 가장 모르는 곳이 또 에덴이기도 하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과 두 번째 창조의 기록인 아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갑론을박과 논란이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지명이요 도시 공간이지 실제의 이 땅에 존재했던 곳은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고 에덴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아보려는 그런 또 학자들과 연구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실제적인 그 결과로 에덴이 있었던 위치를 또 파악해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또 에덴이 어떤 장소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는 거 좋습니다. 이 지도를 보여주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또 성지순례를 가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지역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리학적인 위치, 어떤 공간에 어떤 환경의 상황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거기에 머무르고 만다면 그런 지식적인 외적인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서만 멈춘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만났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특별히 지역과 장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초점은 지리학적인 장소적인 위치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장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에덴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에덴, 창세기의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단어의 뜻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이라는 동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하나 있다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덴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강이 있었다는 거죠.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이 4개로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이 4개가 있으면 그 지역이 정확히 에덴으로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 이 4강이 다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은 우리가 발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티그리스 강, hit데갈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손 강과 기혼 강은 흔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강이 흘렀던 것도 볼 수가 없고 지금도 강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육안으로만 탐구하고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미스테리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보게 되면서 이 강의 흔적을 찾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나사를 통해서 우주왕복선인
콜롬비아호가 발사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랜 벌써 한 3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 콜롬비아호가 우주를 돌면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레이더를 쏘면서 그 지역을 사진을 촬영했더니 지금 겉으로는 강이 흐르지 않고 우리 집 표면에는 강이 없지만 그 속에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강이 흘러갔던 흔적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에덴 동산이 이제 위치했던 지역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지금 저 지역에 나와 있는 저 표시가 된 곳이 아마 에덴 동산이 위치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실 저 지역 이라크가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그 사하라 사막이 있던 그 주변일 수도 있고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은 중동입니다. 여러분 중동 일대 지역을 기후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막 기후이고 지금 그런 숲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강이 많이 흐르고 그런 곳이 아니죠. 물도 귀하고 숲도 귀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과연 저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의 지표면이나 지구의 지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바다가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기도 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서 강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아마 처음 창조되어서 에덴이 생겼을 당시에는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을 거죠.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홍수가 이 땅을 홍수가 나서 물로 온 땅을 덮었을 때도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저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에덴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에덴이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왜 은혜의 자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살펴보면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출발점은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존재고 결국 에덴 동산의 문은 닫혀졌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잃어버린 동산, 잃어버린 낙원이 됐다는 전제하에 에덴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래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에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곳이 에덴 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한 동산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창조하시고 짐승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거기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그곳에 살도록 그를 그리로 인도해서 데리고 가셔서 살게 하셨다.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에덴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데리고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 우리들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살게 하시려고 에덴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따로 마련하셔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과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손님들이 오시면, 요즘은 뭐 손님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디로 모십니까? 집에. 만약에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때요? 제일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랫목, 윗목이 있었어요. 그죠? 방에 불을 떼서 아랫목에 불 때는 그 구들이 있는 곳이 제일 따뜻해요. 그러면 거기가 아랫목이고 저 위에는 아무래도 열 전도가 늦다 보니까 좀 식죠. 그러니까 거기는 좀 차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를 기억이 나요. 어디 가서 이 구들방에 들어가면 아유 이쪽 아랫목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겨울에 거기 이불 펴놨으면 이불도 이렇게 벗기고 그래가지고 일로 오시라고, 따뜻한 데 앉으라고. 왜? 잘 대접하려고.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아랫목에 앉게 하는 거죠.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우해 주고 특별한 장소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또 특별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인생에 만족을 얻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라도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디 놀이공원, 여러분 테마파크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떨 때는 줄을 서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줄을 서야 그거 한 번 타고 들어가는데, 익스프레스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돈을 더 내면 되더라고요. 돈을 더 내면 남은 이렇게 1시간 기다리는데 옆에 따로 입장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냈습니다. 표시만 보여주면 패스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인도해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권리까지 주셨어요. 권한까지 주셨고, 여러분,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리 사람에게 많은 권한과 능력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동산 안에 얼마나 많은 과실 열매들이 있는지, 다양한 수많은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따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에덴에 살았고 에덴에서 열매를 따먹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미국에 특별히 서부에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거기는 아주 날씨가 따뜻해요. 겨울에도 영하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맑은 날씨, 햇볕이 아주 강한 곳이기 때문에 과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초여름만 되면 체리가 열리는데, 체리 농장에 가면 그냥 어마어마한 산이 다 체리나무로 덮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체리 농장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요. 뭐 한 사람당 10,000원 혹은 20,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따먹고 그 다음에 양동이를 하나씩 줘요. 그럼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 체리가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비록 돈은 좀 내지만 훨씬 마켓에서 하는 것보다 신선하고 싸고 또 마음껏 먹고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서 차로 몇 시간을 걸쳐서 그 시골에 가서 체리 농장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체리를 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그 나무마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체리가 다 내가 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따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거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공짜라면 어떨까요? 자, 우리 충주에 요즘 많이 사과가 과수원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느 과수원에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권사님, 집사님 이제 우리 과수원에 있는 사과는 다 당신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마음 놓고 따든지 먹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당신한테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주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사과를 하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왜? 마음 놓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NIV 성경에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영어로 그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내가 다 먹어라. 근데 거기 무슨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You are free to eat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데 free라는 거예요. 공짜, free. 여러분 우리는 free라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제가 그걸 free가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를 가면은 여러분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거리에 따라서 멀면 멀수록 돈을 많이 내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내고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는 특별히 서부 쪽에는요 고속도로를 타는데 돈을 안 내요. 톨게이트가 없어.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갔다 아무 때나 나와.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고속도로 그 단어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익스프레스웨이, 하이웨이 이런 말을 생각했는데 갔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프리웨이래요. 프리웨이. 영어로 고속도로는 프리웨이야. 왜?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특별히 서부 쪽에서. 동부에서는 가니까 돈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부 쪽에서는 프리웨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빠른 고속도로도 돈을 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갔다 마음대로 나오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해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탐스러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없는 것 하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없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범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오직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또 생명나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99가지의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데 하나 못 먹는 거. 99가지를 바라보면 아유 감사하다. 저걸 다 먹을 수 있으니 저걸 다 내 것으로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할 수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못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건 안 돼? 왜 저 열매는 못 먹어? 왜 저건 안 될까? 그것 바라보면서 불만족을 품게 되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에덴이 되지 않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리 에덴 동산에 살아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바라보면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불편했던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저건 안 될까?
왜 저건 못 먹지? 볼 때마다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누리고 있는 은혜, 주신 열매들, 주신 축복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에덴의 동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이스라엘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보다는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됩니다. 약속을 깨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데 그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솟아나요. 잘라내면 또 나오고 뽑아버리면 또 생기고 끝이 없어요.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괴롭히는데 그거를 뽑아내고 그거를 제거한 후에 땀 흘리고 수고한 후에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시덤불 같은 문제들, 엉겅퀴 같은 복잡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지나간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곱이 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와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끝이 없어요. 한숨 쉬고 좀 쉬었다 가려고 그러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터지고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서 우리는 참 고달픈 인생,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보시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여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에덴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비록 육에 속한 존재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됐지만 둘째 사람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의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역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거저 값없이 먹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값없이 거저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값없는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가장 값비싼 은혜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값비싼 은혜는 없어요. 값싼 은혜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값싼 은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락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셨다고 그게 값싼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다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축복이었고 수치가 없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제일 먼저 찾아온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였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추방됐던 아담과 하와가 아닌,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회복되는 은혜를 얻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축복인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에서 살게 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원래 돕는 존재였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로 살았어요. 그런데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돕지 못할 때가 생긴 거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습니다. 도와야 할 동생인데, 도와야 할 형제인데 불구하고 돕지 못하게 될 때에 비극적인 죄의 결과가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에덴의 동산에 회복되고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돕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족끼리 왜 싸울까? 부부끼리 왜 싸울까? 안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둘 다 모른 척하고 살든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왜 싸울까? 뭐 티격태격 서로 싸울 수 있죠. 근데 싸움의 출발이 뭘까 생각해보면 서로 안 도우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 내가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왜? 내가 도와주니까 기쁘죠. 오히려 행복하고 도움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서로 도와주면 문제가 없는데 왜 나 안 도와주나? 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지? 이 생각하니까 마음에 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돕는 자가 됐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우면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서 내가 뭘 도와줄까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서로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전에는 왜 이거 안 해주나 생각하다가 뭘 도와줄까? 제가 오늘 이 설교했으니까 저도 오늘 가서 뭘 해야 되겠네요. 그죠?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한번 도와줘 보세요. 내가 도울 걸 찾아보세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로 끝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져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꺼이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해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돕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덴 동산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깬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너무 많아요. 열매가 너무 많아요. 배고플 수가 없어요. 만약 정말 배가 고파서 그거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 탐스러운 과일들이 많은데 배고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유가 됐을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것 못 먹어?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는 왜 안 돼? 저거는 왜 안 돼? 라는 욕심, 욕망. 더군다나 뱀이 그 아담의 하와의 마음을 읽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욕심이 생긴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죄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세게까지 손을 댄다고 한다면 그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버리고 오히려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에덴의 삶,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5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존 밀턴이 쓴 신랑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667년에 그가 시력을 잃고 실명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 책을 썼어요. 결국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신랑원 소설의 처음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무저갱 지하 그 지옥 가운데서 다시 군대를 모으고 다시 수를 모으고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이 뭘 할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할까? 감히 하나님과는 대적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와 사단의 삶의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됐다는 것으로부터 소설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추방됐습니까? 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늘에 닿기까지, 하나님의 닿기까지 싸르는 인간의 욕망이, 욕심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있어요. 야, 저것만 손대면, 저것만 하면, 저것만 네가 원하는 대로 잡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어. 우리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에덴의 복을 누리고, 이 욕심을 버려야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틈은 하나님과의 틈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그때 하와가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같아지고 눈이 밝아질 거야, 그 말 들었을 때 하와가 그래? 그럼 나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과 대화했다면 결코 그 선악을 아는 열매에 손대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는 순간, 뱀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더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곳에까지 갔고, 그의 마음은 닫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마귀의 생각, 마귀의 유혹에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닿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시덤불만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엉겅퀴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앞에 모든 걸림돌과 문제들이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는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에덴으로 변화되고 에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특별히 에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마다 에덴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